8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팔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늘 새해 때 되면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새해가 되면 늘 그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아마 2026년 새해가 되면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들어와서 복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복과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은 사전적 의미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의미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현세의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주셨던 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5가지 복이 다 어디에 속하는 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다 땅에 대한 복입니다. 땅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세에서 살아갈 때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개념도 어디에서의 복의 개념이냐면 현세에서의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놓고 지경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롯은 어디를 보고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가죠. 에덴 동산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거야.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네가 바라보고 있는 동서남북의 지경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자, 이거는 어디의 복입니까? 마찬가지로 현세의 복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100배의 복은 어디에서 복입니까? 그것도 현세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현세의 복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현세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표 명사로 대처되는 욥도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얼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대한 복입니까? 현세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개념, 다 어떤 복입니까? 현세에 대한 복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현세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몇 가지 복이 나와 있냐면 8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약은 현세의 복이지만 신약은 현세의 복이 아니에요. 자, 3절 보세요. 팔복의 첫 번째 3절.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 대답을 해보세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만약에 가난한 게 복이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가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웃잖아요. 지금 아멘 안 하고. 왜요? 가난한 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게 복이래요. 3절에.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에도 복인데 어떤 복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래요. 여러분, 애통이 무슨 말이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애가 무슨 애자예요? 슬퍼할 애자예요. 통이 무슨 통자예요? 통곡할 통자예요. 여러분, 누가 통곡하고 누가 슬퍼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슬퍼하고 통곡해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슬퍼하고 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럼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다음 5절 볼래요? 5절은 뭐라고 나와요? 복이 있대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여러분, 온유는 무슨 뜻이에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라.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해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제일 잘 걸립니다.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남들에게 뺏기기를 가장 쉬워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래도 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써놨을까요? 예수님은 또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면 누구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그지 중에 상그지. 맞아, 나오네요. 그지 중에 상그지가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에요? 줄인 게 뭐예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목마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갈증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이래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옆에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말을 써놨어. 뭐라 그랬냐면, 오른뺨을 치며 왼뺨 대라 그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겉옷을 날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래.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야, 얘들아, 너희는 절대 재산 가지고 복 있다고 자랑하지 마. 너네는 재산이 없는 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너는 가난해야 된다, 너는 슬퍼해야 된다, 고통스러워야 된다, 너는 배고파야 된다, 그지 중에 상그지로 살아라, 너는 사기당해라, 막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세의 복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신앙적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인 복이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받는 복.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넌 진짜 내가 보니까 정말 너의 신앙은
정말 정말 아름다워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복의 개념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봐야 돼.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소유하냐면, 복이 있어 뭘 소유하냐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 세상적 욕심. 세상적 욕심. 목사님,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돈도 벌지 말아요? 옷도 사지 말아요? 아, 좋은 차 보면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러면 목사님도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나 좋은 차 아니요, 나 차 고장 나가지고 어저께도 차 고쳤어. 10년 돼서 10년 되니까 얘가 말썽이 나가지고 자꾸 돈 달래. 골치 아파 죽겠어. 내 차 고장 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마음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놔야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쪽은 내려놔야죠. 한쪽은 내려놔야 돼. 여러분, 그 저울 있잖아요. 저울이 아무것도 없이 중심을 딱 잡으면 평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의 저울을 평행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여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기울여 놓으라는 거냐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자주 쓰세요.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야,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놨으면 세상에 놓은 발 빼서 교회로 옮겨놔. 그러면 이 말은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살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 되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내가 세상에서 살더라도 항상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겠지. 교회 오면 당연히 예배 드리겠지. 교회 오면 당연히 말씀 듣고, 교회 오면 당연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내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3절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심령 가난하냐? 그러면 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걸 받냐면, 어떤 복이 있냐면 위로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의 복. 여러분, 누가 애통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처지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낮추는 사람. 누가 자신의 처지를 낮춥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 이후 같은데 8년인가? 9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만든 연주해서 만든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시면 살짝 손만 들어봐요. 몇 번 안 보셨구나. 그 재미가 없기는 해. 나도 봤는데 재미는 없어.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끌려가시는 장면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는데,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며 고통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했어요?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어? 슬퍼서? 아니야. 예수님 불쌍해서? 아니야.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뭘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군요. 머릿속으로는 알았고 지식적으로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통곡했던 우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셨어.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는 위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예요. 그 영화를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저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마. 이런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복이 있는 자냐? 애통하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온유라는 무슨 말이냐? 온유. 제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 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날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냉혈이잖아요. 냉혈. 차가운 사람.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차가운 사람,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딱딱한 사람.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팍이라고 표현했어요. 강팍할 때가 있었어, 사람들이요. 언제요? 자기들이 힘들 때. 구약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멸망 직전에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남쪽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강팍하기가 이를 데 없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상대방에 대한 이타심이 1도 없었어. 나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돌아볼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계명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강팍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남의 거 욕심내게 되고, 뺏으려고 그러고,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을 그냥 존중해주는,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포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포장
하지 마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좋던 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2월 24일 날 되면 주로 이제 학생부나 청년부에서 올라이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도 24일 날 전야제를 성탄 전야제 때 선물 교환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가격을 정해놔요. 15,000원 정도로. 왜냐면 나는 10,000원짜리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해가지고 바꿔오면 나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맞춰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던 간에 그 가격이니까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도록. 선물 받는 건데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부에서 이제 올라이트 같은 거 막 밤새 놀고 하잖아요. 새벽송 놀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선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형들 중에 이 장난치는 형들이 있는데 포장을 이만한 걸 해갖고 와. 겉모습은 겁나 좋아 보여. 다 그거 가지려고 그래. 근데 딱 받고 오면 그 안에 뭐 들었는 줄 아세요? 뭐 들었어? 벽돌을 못 들어. 뻥튀기. 지금은 뻥튀기가 가격이 올라서 비싼데 그때는 500원, 1,000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이면 이만큼 쌀 수 있어. 여러분, 겉포장지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선물은 작고 포장도 조그맣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뭘까요?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금이잖아, 금. 다이아잖아, 다이아. 혹시 남편분들이 선물 포장 이만큼만 갖고 온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 그래. 그리고 조그만 걸로 바꿔 오라 그래. 여러분, 포장하지 맙시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 시간이 많이 가서 다는 못할 것 같아. 몇 개는 건너뛰고. 그 다음 8번,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청년 빼고 하나, 두식이, 석삼 나왔는데 세 학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두 학생은 하나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고 하나는 대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때가 묻은 만큼 묻었어. 근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여자아이 두 아이는 보니까 나이가 초등학생 1학년? 아이는 하나는 유치원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아, 정확하네. 내가 또 그런 것도 보는 눈썰미가 좀 있어. 내가 주일학교를 많이 담당했어서. 저 아이들은 아직까지 때가 안 묻었어. 그래서 저 아이들은 내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하든지 관심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그게 애들이요.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동대문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나 이름도 안 까먹어. 은총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우리 원로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꼭 지도 같이 올라와서 설교하네. 그 예배가 되겠냐고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야, 냅둬라. 뛰니까 이제 안 뛰면 그게 애냐? 그 말씀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게 뇌리에 박혀서 안 떠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마.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순수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 나와 있는 것도 마음이 어떡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볼 수 없대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라고 손을 흔들어도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왜? 눈에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보이는데도 못 보잖아. 앞에 있는데도 못 보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맹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는 틀렸네요. 세상에 온갖 데 다 묻어서 저는 하나님 보긴 틀렸네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 의미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걸 다 가져도요, 하나님 한 분 못 가지면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세상의 것 못 가져도 하나님 한 분 가지면 세상의 것이 다 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봤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의 결론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야,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복 있다고 생각해? 이걸 누가 복 있다고 믿어? 복이라고 아니라고 믿지. 근데 성경은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두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 때문에, 이거 아멘 하나 안 하나 봐야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명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별명이 아니에요. 우리 반 친구가 저보고 신의 아들이래요. 난 목사 아들인데 왜 신의 아들이라 그러지?
근데 걔네들은 목사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그때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다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욕하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은 누구? 신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 뭐예요? 아니, 신의 아들이면 그 아들도 뭐냐고. 신이잖아, 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걔는 나를 뭐로 본 거예요? 신으로 본 거야, 신으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지, 신의 자녀죠. 왜? 우린 다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신 중에 신이잖아. 우린 다 누구의 자녀라고? 신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요. 나를 우상하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뭘 가지고 살아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나에게 뭐다? 복이다. 그게 복이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 예수쟁이 그랬다고. 근데 뒤에 쟁이가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인정한 겁니다. 당신은 예수쟁이야. 아니요, 권사님. 권사님은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아해야 돼. 왜? 내가 예수 믿는 전문가구나. 오창석 권찰님은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아해야 돼. 나 예수 믿는 전문가구나. 우리 그 막내 이름 뭐예요? 막내 꼬마의 이름 뭐예요? 하영아, 넌 예수쟁이야. 우리 교회는 언제 저런 애들이 와서 좀 예배드리나?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 듣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다고 현세의 복을 안 받느냐?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편 읽어드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그러잖아요.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을 뭘로 표현했어요? 의인으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뭘로 인정받는다? 의인이라 인정받는다.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예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도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인권의 복 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제1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이 임했을 때에 현세의 복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현세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을 때. 욥이 왜 복 받았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도 믿음 잃지 않으시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면, 믿음 한 길만 보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 있는 자라, 복된 자라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쫓아다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 잘 관리하여 그 복 위에 복이 더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혈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혈리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복 있는 자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복의 비결을 잘 인지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셔서 복된 자,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